김춘임 성도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사 주님의 몸댕의 뿌리를 잘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영혼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선교회가 귀한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혼이 붙들리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잇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는 찬양대를 연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락의 그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에 힘내게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 삼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산천 초목이 참 푸르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5월에는 참 의미 있는 날이 많습니다. 5월 1일 노동자 근로자의 날이고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0일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날을 성년의 날로 지키죠. 또 5월 20일이 성년의 날이고 둘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날들을 다 모아보니까 역시 5월은 가정의 달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1년 12달 모두가 가정의 달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 더 마음을 쏟는 그러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월만큼이라도 우리 성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기에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저는 5월이 가정의 달이기에 오늘 말씀을 가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버리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꼬부라진 마음 갖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면 영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때 그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 사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사 삼손이 자라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마노아의 가정처럼 성도님들의 가정도 택함받고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기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사를 그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첫째,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시게 하신 이유는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예수께서 돌고 도는 역사였습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징계하시죠. 징계의 참된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주변 국가들을 다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모압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이나 아멜렉 사람들을 들으셔서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할 때에 그들은 다 폭삭 망합니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삶의 현장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 잘 사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며 우상 섬기다가 또 다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도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면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들고 풍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타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는 가운데 믿음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 전 사사가 누구냐면 압돈이라는 사사예요. 압돈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압돈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넘겨주셨습니다. 그냥 팔아버린 것이라고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은 지가 40년이나 흘렀어요. 40년 동안 흐르면서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압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노예 근성이 이제 젖어든 겁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여겼던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그렇게 망가지고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면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 물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나서 인천연합교회 담임을 합니까? 절대 아니지요.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또 선지동산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목사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연합교회를 담임하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님들이 잘나서 장님 되시나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장로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은혜고 은혜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그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여기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지 아니하시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신 그 은혜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에 사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사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째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가정 위에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정을 귀하게 들어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이 꼬이고 삐뚤어지고 다 썩어졌어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마노아의 가정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가정,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서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계속 말씀 드릴까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만호의 가정처럼 우리 성령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자로 남는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된 성도가 되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복음 전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서서 예수복음 전하여서 마지막 때에 만호의 가정처럼 귀하게 선택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님들의 가정이 되고 성님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은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정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받았느냐면 마노아의 아내가 받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그러고 보면 마노아의 마노아는 어떤가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남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노아의 믿음처럼 말씀을 받은 믿음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계시더라고요. 둘 다 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귀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갖고 속 썩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심 걱정 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요,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임신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자마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지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하루를 살아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기도 믿음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와주시고 오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는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신 분임을 믿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보호하심이 임하고 공급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도 기도로 시작하고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요 다 그냥 내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마노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을 지켜내는 가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가정.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들
나실인이 되도록 하라.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구별되게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남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태어날 때 자녀만 구별되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뭐냐면 자녀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양육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살지 않으면,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들을 잘 보면 부모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이런 것이 금방 나옵니다. 부모가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녀도 똑같이 화를 잘 내요. 부모가 잘 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잘 참아요. 부모가 뭐든지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지고 저렇게 꼬부라지고 그러면 다 신경질적이고 막 그래요. 그럼 자녀도 똑같아요. 어디 안 가요. 시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교육 전문가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바뀌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문제 있을 때 상담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독을 줘서 자녀가 삐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걸 먹지 말라. 이 마노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럼 아내만 그럼 될까요? 아니에요. 마노아도 금할 걸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손이 다 금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다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에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아직 금해야 될 걸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끊으세요.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 끊으세요. 마약하는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마약 끊으셔야 됩니다. 마약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망해요. 어느 부부가 오래전에 저희가 상담을 걸어왔어요. 문제는 뭔가 했더니 부부가 심각한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 문제의 발달이 그거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좀 좋을 때 우리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호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까? 그럼 술에 한잔 들어가니까 성질이 나와가지고 좁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이 있어야 해결된다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그 괴략이에요. 사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 술이 있어야지 문제 해결됩니까? 맨정신을 왜 못합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끊을 건 끊자. 끊을 건 끊자.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건 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낼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기만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알기만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 행하지 않은 것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남은 자 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